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먼저 크로노스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서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자식들을 낳고 키우다가 이제 늙어서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0년 1월 19일이라는 이 시간도요, 사실 이와 같이 그냥 흘러가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년인 2019년과는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고요 매일 반복되고 있으며, 그래서 1년은 12개월 365일로 마찬가지 해마다 매번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또 봄이 지나면 더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세월 따라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반복되어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때 또는 기회를 가리켜서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우리 신앙적으로 풀이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특별한 은총을 내리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때가 바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세상 만사가 다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반복되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우신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가 되어도요 그냥 잠시 동안 기분만 새롭지, 실상은 해마다 반복되는 무근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0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말씀의 3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물어 버리실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이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그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느헤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먼저 어디가 멸망할까요? 북이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몇 년에 멸망했다고요? BC 586년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즉 바사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일부가 주전 536년에 소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리고요, 이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536년에 포로에서 귀환했고요, 516년에 성전을 재건했다면 성전이 몇 년 후에 재건된 걸까요? 그렇죠. 1차 포로 귀환 후에 20년이 지나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성전이 재건된 후로부터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인 주전 457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후로부터 몇 년이죠?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20년이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으니까 총 몇 년이죠? 80년.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왕 7년에서 13년이 지난 몇 년이죠? 주전 444년, 바로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총 그럼 몇 년일까요? 20년, 60년, 13년, 총 9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만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술관원인 어떤 직업일까요? 왕에게 맛있는 술을 제공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왕의 술관원은요, 사실 왕을 경호하는 호위대의 책임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왕이 독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이든 음식이든 거기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이 먼저 일일이 맛을 보고 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그 음식을 왕이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요, 그 누구보다도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술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의 형제 하나니를 만나서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읽었었지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기서 물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궁금해서 지나가는 말로 안부를 물으며 물어봤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요, 마치 신문하듯이 코치코치 캐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 이것저것 캐물을 정도로 궁금해했으며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서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향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93년, 90년이 넘어서 훨씬 더 지난 후이기 때문에 바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사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쟁 포로의 후손치고는요, 나름대로 아주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로서 부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들의 땅, 바로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도요, 13년 전에, 여기 보시면 나오죠, 2차 포로기한 13년 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한 이후에 고국에 대한 아마 동경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고국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냐가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니가.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느헤미야는 고국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캐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관심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때, 특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때를 분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려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관심, 바로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지, 얼마나 오래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허물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믿음의 지체들 중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교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삶,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물어진 모습들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한 묻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먼 곳에서는 바벨론 포로 유배지에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다행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자신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저 세상적인 일들에만, 또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선조들을 바벨론의 손에 의해 망하게 했는지, 왜 자신은 아직도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너진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개입하셔서 다시 세우실 때가 언제인지,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에게서 이러한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이것은요, 사실 느헤미야가 기대하고 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에 에스라의 지도하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욕은요, 업심여김, 불명예, 망신, 치욕을 뜻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그 상태로
능욕을 당하면서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하고 병든 상태로 다시 세워보려고 하지 않고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허물어진 채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와 공동체적으로든 문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아무리 싫더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형제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마음이 우울해졌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는데 그런 상태로 능력을 당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을 맡을 정도로 어느 정도 높은 직위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옛 조상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울고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 12개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가족, 내 이웃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적인 상태의 문제를요 바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의 문제를 바로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시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너진 삶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카이로스의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는 곧 나의 삶의 전환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보다 교육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발견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서 현실에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앞에서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나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영적인 위기는 맞았지만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는요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모두 총체적인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심각한 나의 문제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때, 즉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총체적인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올 2020년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